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대속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누추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을 잘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화합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천사를 친히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엄청 예뻤나 봅니다. 이쁜 게 죄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이제 그 바로 왕의 가정에 그 집과 그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런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늘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늘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내가 이 근본을 바로 알고 시작하는 게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짓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28절의 삶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저 진짜 축복이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 삶은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죠? 이게 인간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은 사라지게 된, 이거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요. 창조주,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함께 하심의 비밀이 그 말씀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누가 잘 아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뭘 잘 알고 있느냐? 말씀을 다 잘 안다니까요. 우리보다도요. 그러니까 말씀 들고 나오고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감히. 근데 이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아느냐? 이 말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이 말씀 떠나는 게 바로 죄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인 걸 아는 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걸 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요 말씀 떠나서 죄짓게 만들고 그 죄값인 사망 권세를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을 장악한 거죠. 그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 죄짓게 만들고 그 죄값이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반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죄짓게 만들고 요 사망 권세로 인간을 완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걸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짓게 만든 거죠. 그죠? 그래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죄예요. 그리고 그 죄값 사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죽게 만들어서 지옥대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는 뭡니까? 죄값은 뭐냐? 사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배후 세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 법적으로 완전히 묶어놨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법이에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누구도 이 법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사단이 딱 자기가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까. 근데 인간은 그걸 몰랐다니. 이 말씀 떠나는 게 얼마만큼의 저주인지 그걸 모른 거예요. 그것만 모르도록 사단이 지금도 요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단은 요 죄, 오늘 여기 불신앙 그랬는데요.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그죠?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안 믿는 게 죄. 마귀가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도 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지금 마귀 메시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사람에게 유혹을 준 아주 그럴듯한 메시지가 뭐냐면,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도 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럴듯한 메시지 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많이 잘 쓰는 단어가 뭐냐?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수고한 만큼 와지는 거다.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네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되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불신자를 이기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체질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지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으냐? 이러고 아이들에게 힘 빼는 엄마는 아마 말로는 어떤 때 그래도 속으로는 저게 진짜 공부 안 하면 어떡하지? 내 말 듣고 그래가지고 그죠? 아니 저게 진짜 공부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아마 잘 못하실 겁니다. 안 믿어주면. 그죠? 야, 네가 열심히 한다고 공부한다고 네가 뭐가 되겠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래면 그죠? 학교 하루만 안 가보세요. 난리가 나지. 교회 하루 안 와보세요. 아유, 그러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왜냐면, 이게 안 벗어지니까. 열심히 안 하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뒤처질 것 같고, 노력 안 하고, 수고 안 하면. 근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게 하는 은혜가 오는데 은혜로 하는 건 수고가 아니에요. 그죠? 은혜로 하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지혜와 그죠?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삶이 여기서부터 와지는 지혜로 여기서부터 와지는 능력을 갖고 살아야지 정복하지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삶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진 거죠. 사단이 요 메시지 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뭘 장악했느냐? 생각을 장악한 거죠. 생각 속에 뭘 갖다 주느냐? 이제 불신앙. 그죠?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하면 산다. 돈만 있으면 살지. 뭔 예수를 믿냐. 예수 믿어도 또 돈도 있어야 된다. 예수 믿어도 그래도 세상 것도 좀 있어야지. 그렇게 되겠냐. 이렇게 맞는 말이죠. 있어야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와지? 여기서 와지느냐? 여기서 와지느냐? 성령의 역사 있느냐? 역사 가운데 내가 있느냐? 악령의 역사 가운데냐? 그게 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와질 수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자꾸 좋고 나쁜 걸로 어떤 결과를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죠. 마귀 인도 속에서 와지는 거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와지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와지는 거는 노예로 갈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우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은 아무리 잘 나가도 거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냐 악령이 내가 지금 마귀 인도받고 있냐 성령의 인도받고 있냐 이게 다잖아요. 뭘 잘하고 똑바로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냐 이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의 생각이냐 마귀 인도행이냐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알아지는 지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요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 권세 붙잡고 이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값 사망. 내 나라 사망. 그죠? 생명 내는 거죠.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지옥대로 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요. 하나님이 다시 그래서 우리를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피제사 드리는데 그 안에 이 피제사 드린다는 단순한 게 이게 피제사가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실상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이게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삶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근본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면 사라지게 돼 있다. 그게 창조 원리고 근본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마귀는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구원 받아 놓고도 이제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는 거죠. 내 문제는 하나님을 못 누린 게 문제다. 그게 아니라 나는 돈이 없는 게 문제다. 내가 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다. 거기에 딱 이 문제의식을 잘못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서 와줘야 되는데 나는 공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사라같이 이쁘지 않고 못생긴 게 문제다. 이런 거.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몇 번씩 해가지고 이상하게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안에서 우리 삶이 이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죠?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가 아니면 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수고하고 열심히 해요.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일부러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글로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러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모든 문제는 뭐냐? 이거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그죠? 나 믿어라. 그럼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 지금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누립니까? 창세기 3, 원래 인간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안 따먹으면 돼요. 행위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죠? 그럴 때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피제사 드리는데 그 안에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우리의 이 본질은 건드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거 건드린다니까요.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옛사람의 체질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하게 만들고 신비적인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다니까. 기도할 때 뭔가 조금 느낌이 오거나 감정이 뭐가 오거나 뭐가 이러면 뭔가 또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이 종교적인 기복신앙으로 가도록 이렇게 바꿔놓는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뭐냐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맞는데 그죠? 근데 분명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들어오신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씀대로 그죠?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은 건 분명히 맞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이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전에 우리가 말씀 갖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전 일생을 두고 지금 이걸 설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왕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누가 동원되느냐? 천군이 천사가 동원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을 동원하셔서 원수가 있는데 사단이 지금도 꼬리치며 머리 박살났지만 있거든요. 그죠? 이 원수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 속에 있는 걸 늘 발견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근데 거기다 두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역사 안에 이 하나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괜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죠?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영적인 실상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으로 알게 하신다.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지금 평안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신앙 자꾸 합니까? 말씀이 없었다니까요. 가나안 가야 될 이유를 몰랐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분명한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불신앙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이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지나가는 땅인 거 알았습니다. 가나안 갈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후대의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말씀 성취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죠? 그게 말씀대로 될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든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지금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제. 옛날에는 구약에는 제사장만 지성소 앞에 들어갔다니까요. 그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씻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죠? 내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언제든지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놓아서도 나가도 되고요. 화장실에 앉아서 가도 되고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증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삶이 사라지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계속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사라를 통해서 또 사라 얘기하는 것 같이 하면서 사라가 누린 그 비밀을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가 뭐냐? 안 믿는 게 죄예요. 다 해결해 놨다는데 안 믿고 염려하고 있는 게 죄라니까요. 다 해결해 놓고 그 해결해 놓은 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거 안 믿고 불신앙하는 게 죄라니까. 이거 안 믿고 염려하고 수단 쓰고 방법 쓰고 그죠? 이 길 열어놓은 길이 있는데 이 길 따라가면 되는데 그죠? 여기에서 누리지 않고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그게 이제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순간이지만 우리가 근본은 마귀에게 뺏기지 않지만 순간순간 생각은 마귀에게 속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순간순간 마귀에게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갱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갱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 불신앙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놔두고 죄 짓죠. 또 그죠? 또 실수하죠. 또 이상한 죄 졌죠. 남한테 말할 죄도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가만히 놔두고 그리스도 그죠? 그 안에 모든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마귀가 마귀 계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갱신할 수 없고 생각도 바꿔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요. 여기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인데요. 하나님이 왜 거짓말을 거짓말한 것 같이 됐잖아요.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주고, 그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게 기근이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이래놓고는 가나안 땅 곧장 갔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요. 나올 때는 이렇게 좋은 거 주는 것 같이럼 해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어디로 데려가냐?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요. 그죠? 요셉에게 엄청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할 때부터 요셉이 그 다음부터 막 이 고난이 왔다니까요. 그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랬는데 왜 자꾸 어떤 때는 더 오는 것 같으냐? 왜 그러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또 아브라함이 왜 또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고난 당해야 이 일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단이 존재하고, 그죠?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고난과 문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와지게 돼. 오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추락급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시냐? 이 광야로 데려가셨다니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거기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땅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삶이 뭔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이게 이해가 되고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광야에서 똑같은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광야에서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죠? 이 고난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설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진짜 뭔지,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100%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도록, 그게 진짜 정말 누려지도록 하나님은 이 축복 주시려고,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 광야로 데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앙 뒤에 오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는데요. 이 불신앙 뒤에 오는 게 불신앙하면 뭐가 옵니까? 그죠? 이 원망, 불평, 싸움, 우상숭배, 상황 판단, 불안, 불신앙의 행동. 여러분, 불신앙 뒤에, 불신앙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느냐? 이 사단의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요. 원망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죠? 이게 서로 원망하고, 원망한다는 말에 핑계댄다. 누구 핑계댄다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반드시 불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평 나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싸우고. 창세기 3장, 4장 계속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은 우상숭배하게 돼 있고요. 배후 세력이 사단이니까요. 그 다음에요, 불신앙하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죠? 사단에게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불신앙의 행동하게 돼 있죠. 이게 당연히 와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누구의 인도냐? 이 귀신의 인도 속에 있는 거, 생각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생각이니까, 그죠? 당연히 이런 결과가 와지겠죠. 그래서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은 영원한 저주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죠? 여기에 모든 이것이 다 있겠죠. 아브라함이요, 25년 동안 방황했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이삭을 바치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삭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번제로 수양을 드리도록 아브라함이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어진 거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심이 믿어진 것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 정말 믿어진 것이죠. 그리고요, 이삭도 26장에 보니까요, 믿음을 택했는데, 그죠? 이삭이요, 거부가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셈의 근원을 얻게 됐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요. 야곱이요, 베델에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실은 축복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기치고 뭐 이런 거지만, 야곱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뭔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죠? 형편과 상관없이 그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게 잠깐만 생각해도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걸 놓고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냐, 내가 혹시 또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선택이냐, 이게 잠깐만 생각해도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그런 생각 잘 못하잖아요. 그냥 내게 유익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신앙은 영원한 축복을 남기고 불신앙도 영원한 저주를 남기는데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는데요. 어떤 일들이 불신앙했습니까? 이 불신자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죠? 바로 왕에게 책망을 당했다니까요. 그죠? 자기가 혹시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남편인 줄 알면 자기 생각에 자기 남편인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이면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후대할 거 아닙니까? 오빠니까. 그죠?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후대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체질이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75년 동안 살았던 그 체질, 인본주의, 수단, 방법, 그런 게 이제 문제 앞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 앞에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불신자가 조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사단이 조롱하는 거죠. 그죠? 사단에게 이렇게 붙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예요? 이 불신자 집에 또 재앙이 왔어요. 바로 집에 하나님이, 그죠? 재앙을 우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가를 데리고 오고요. 그죠? 이제 이 수단 방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와진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도 이 중동 전쟁은 이 전쟁 아닙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고 거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맞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도 이 일이 보이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출생이 불신앙의 산물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왜 아브라함은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가 왜 망하고, 그죠? 신자는 또 어때? 망한다기보다는 신자는 이제 실패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불신자는 어차피 마귀 자녀입니다. 그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신자는 언제 실패하느냐? 불신앙할 때입니다. 그죠? 이게요. 신분은 절대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신분 자체는 망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신분을 얘기하는 마귀 자녀예요, 불신자는. 그래, 결국은 신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고, 신자는 언제 실패하느냐? 불신앙할 때입니다. 안 믿을 때. 뭘 안 믿습니까? 뭘 안 믿느냐? 지금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끝났는데, 그죠? 사단이 이 모든 문제 가지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문제 끝났다. 그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도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불신앙은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반드시 와지는 게 뭡니까? 염려예요. 그죠? 염려 오면 또 뭐 합니까? 대책 세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딱 대책은 다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아유,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이 문제 갖고 이렇게 저 사람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알맞게 역사를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책 세우는 뒤에다가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 세우면 반드시 인본주의가 나온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염려잖아요. 사단이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게 염려자라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믿으니까 염려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염려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 이래도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고 생각을 얼른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그죠? 내가 또 이렇게 염려하고 있냐. 이렇게 염려하던 거 그냥 가만 놔두시고, 얼른 생각에 그리스도. 그렇지. 지금 예수가 내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시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인데, 우리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인데,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 있습니다. 내가 다 해결했다. 그죠? 너나 믿어라. 광야 같은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같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의 선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의 고백하는 걸 두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믿음의 결국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의 선택하고 작은 믿음의 고백 같은데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같이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 알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주께서 돕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비밀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